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재영 집사님은 주일날 뵈니까 거의 말씀을 못 하실 정도로 그 전 주 중에 통화할 때는 그래도 목소리가 그날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주일날 힘드셨는데 이재영 집사님 잘 새벽마다 지금 나오셨었는데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이 3장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래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개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쓰던 그런 말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복음을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는 거죠.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그렇게 자기 몸에 있는 그런 표시,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면 나는 자랑할 것이 더 많은데 그렇게 반박을 하죠. 먼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것, 그러니까 태어나기만 했는데 출생과 더불어 얻게 된 것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할례 받은 거 난 지 8일 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순수혈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 말고 이후에 자기가 결정해서 얻게 된 것, 사회적으로 얻은 자랑들, 성취한 것들, 당시에 최고의 율법 교사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운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또 열심으로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봉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상들이 가르쳐준 율법에 따른 그런 전통, 그 자세한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충성심이 컸던,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 나와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랑 버리고 어떻게 버렸어요?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그전에는 진짜 이게 보물단지인 줄 알고 애지중지했었는데,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헛된 자랑이더라,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고백에 이어서 이제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 붙잡혀 살자. 붙잡혀 사는 게 편하다는 거죠. 붙잡혀 사는 게 편합니다. 바울보다 더 치열하게 그렇게 매 순간 진심으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바울의 열심을 비느하스의 열심에 비할 수 있겠어요.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제사장 아론의 자식이죠. 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가. 그런데 이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 생활 끝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을 받죠. 그들의 잔치에, 축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바알 부호를 섬기고, 그리고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이 육적, 영적 음행을 하던 자들을 보고 비느하스가 그 분노를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죽였죠.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그런 열심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딱 만나고, 이 다메섹 갈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다메섹 가던 길에서 180도로 바뀌어가지고요, 잡으러 가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같이 다시 읽어보면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고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하여? 잡으려고, 예수 믿는 자들 붙잡으려고, 예,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자, 먼저 예수님께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잡힌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일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그때 가서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이제는 다른 곳에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달려가기를 지금 이렇게 예수님 닮기 위하여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여서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 교만하면 멈추게 됩니다. 자,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뭡니까? 나는 아직 미완성이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표대를 향해서 간다. 아직 표대에 지금 딱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표대를 향해서 간다. 부르심의 상이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15절 말씀 보면요, 앞부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루었다. 물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빌립보 교인들 중에도 야, 우리가 이제 다 됐는데 우리 다 알아. 예. 온전히 이루었다고 교만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영적인 교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태함, 영적 나태함이 같이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도 알았으니까 야, 이제 됐어 우리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알고 있고 제대로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삶으로 그 신앙이 이어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표대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을 닮기를 죽기까지 그렇게 계속하는 것을 멈추거나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신앙은 죽은 거잖아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고 달린다. 나를 본받으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달려가자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기쁨이나 기도나 감사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번 기도가 아니고요. 쉬지 말고 한 번 응답받았다고 그래 내가 내 기도에 이 정도 능력이 있지 그게 아니고요. 쉬지 말고 계속 범사 모든 일에 다 그렇죠. 한 번 기쁨 맛본 것 그것은요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그래 됐어 그렇게 교만해서 나태해서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자기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 열심에 비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그만뒀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교회 세우고 다녔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고난 당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장가도 못 가고 혼자 평생 독신으로 사역했잖아요. 이렇게 희생했으면 됐지, 자기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이만하면 내가 예수님 누구보다도 더 닮은 사람 아니야? 그만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 예수님이 붙잡았잖아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가고 있어요.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열심 내기를 그치지 않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습니다. 17절 이후에 땅에 속해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다시 나오고요. 그런데 이들이 뭘 얘기해요?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 없다.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가 뭐 크게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뒤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필요 없대요. 자랑할 것이 뭐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몸에 표시된 할례 그거 있으면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19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욕망, 자기 성취, 자기 명예,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광스러운 것들을 영광을 뭘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은 다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흙에 속한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왔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 원래 살던 곳, 땅에 속한 자는 원래 땅에 소속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다시 가는 거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속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가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가 오늘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가 오늘 가는 길을 보면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말씀 따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붙잡힌 사랑만 제대로 붙잡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붙잡는다는 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런 열심, 바울이 보여줬던 그런 열심,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그래 주님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하고요.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 이미 다 얻었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닮기를 그치지 않는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날씨가 점점 갑자기 막 주말부터 추워졌습니다. 감기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나시는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으로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혁신도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육체로 살던 자기 배만 위하며 살아가던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님의 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 복음의 일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탄 나눔나무 우리 교회에서 나눌 것 이미 벌써 나눴습니다. 헌금을 보내드렸어요. 헌금 드리지도 않았는데 헌금을 보내드렸어. 주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들이 정말 곳곳에 같이 심겨져서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